오늘 쉐키나 그리고 카타르 우리 신호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용 부타 사타난 꾸무스타카모.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필리핀 현지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마용 분딱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용 분딱. 저는 성서교회에서 파송받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인사드린 언어는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부아노라는 언어이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필리핀 전통 의상인 바롱이라는 옷입니다. 필리핀 선교제를 위해서 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송대진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위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 위에 주님께서 크신 상으로 가득 부어주시길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지만 지난 6월 8일 월요일 오전 7시 37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모여서 아침 조회를 하는 시간에 강도 7.8의 지진이 제네랄 산토스라는 다바오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다바오를 포함한 많은 지역의 빌딩이 파손되고 또 도로가 균열되고 일부 지역은 정전과 통신이 두절되는 등 쓰나미 경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섬기는 두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안전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다만 이번 지진으로 희생된 또 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만 더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여진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동된 땅을 잠잠케 하시도록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볕 더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더위입니다. 더위로 생기는 병 중에요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다고 합니다. 열사병은요 전자레인지 속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체온도 더위로 인해서 금세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빨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몸의 체온 조절 장치인 중추가 고장남으로 말미암아 메스꺼움과 또 어지러움 또 두통과 구토를 하다가 결국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사병은요 강한 햇볕 아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탈진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일수록 매일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원치 않게 영적인 폭염, 영적인 열사병과 또 일사병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처음에는 땀이 나고 또 가슴 답답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숨이 막히고 그리고 뇌가 녹아내릴 듯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쾌지수와 또 스트레스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으시고 또 이윽고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우울감과 또 공황과 또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거나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셨고 또 119로 응급실까지 가셨다가 다행히 퇴원을 하셨지만 아직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응급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태양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또 달을 통해서 많은 생명체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태양의 멈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태양의 멈춤이라는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또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돋는 해 아침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 당신은 돋는 해의 아침과 같습니다라고 표현해주면 가장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그리고 해같이 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침빛 같아, 그리고 당신은 해같이 맑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끝에 당신은 군대같이 당당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얼굴이 희어졌던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늘 민수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이 가진 그 힘을 보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형상화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딤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태양을 향해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목매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보기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볼, 태양의 신, 그리고 하늘의 신, 기상의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태양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진하는 모습, 땅이 이리저리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인간들은 땀 흘리며 죽도록 노동을 해야 하고 또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은요, 오늘 성경 속에서 혹독한 그리고 극심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죠? 선풍기, 에어컨, 또 시원한 장소, 바닷가, 계곡, 동굴, 산을 찾죠. 필리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요, 한국과는 다르게 전기세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요,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또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티프니 차를 렌트를 하고 또 입장료를 내야 하는 산이나 바닷가, 또 산, 동굴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한 번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장소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필리핀 분들은 날씨가 더우면 여행지를 찾는 것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원한 음식에 손이 먼저 갑니다. 냉장고를 구입하거나 또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250원에 파는 코코넛 주스, 코코넛 음료와 또 그 안에 있는 팜유를 이렇게 갈아서 여러 가지 설탕을 넣어서 섞은 그런 음료를 한 잔 마시든지요, 아니면 기다란 비닐봉지에 오렌지 파우더를 이렇게 섞어서
그것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파는 아이스 캔디 같은 거, 그리고 한국의 팥빙수 같은 할로할로를 사서 먹으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비용을 지불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또 무료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무 그늘 아래로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감 온도가요, 무려 10도에서 20도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북쪽에 위치한 부뚜안시에 관측된 체감 온도가 무려 48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체감 온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라 할지라도요, 오늘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이 굉장한 안식처요, 또 피난처요,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무 그늘 아래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감탄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횡단보도 앞에 시원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체육공원에 가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산책하는 분들, 조깅하는 분들 쓰러지지 않도록 안개 분무 시설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그러면서 야, 역시 한국이 대단하구나,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요, 그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손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또 숨겨주신다. 우리 이사야 51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아멘.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감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손이 엄청 크시구나, 왕손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온 열방을, 그리고 온 세대를, 온 교회를, 온 성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손의 크기와 또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또 성경은 그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어 두신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요, 그 태양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그늘로 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살해 협박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오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가 원했던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19장 5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혹시 사랑하는 남편분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은 혼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위로와 그러한 격려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용히 간식 넣어주시고 음료 넣어주시고 또 한 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 계획 때문에 오늘 삐져서 박넝굴 아래로 들어간
한 사람 요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탈진한 사람에게만 그늘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삐져있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시원한 그늘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고 또 성공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늘을 주시는 속 좁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게 스트레스와 또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그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에 치우쳐서 무익한 일들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늘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한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편도 있고 앞편도 있고 뒤쪽도 있는데 왜 굳이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가장 무덥고 그리고 최고로 태양볕이 장렬한 정오 12시에 지금 사막과 같은 광야의 남쪽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12시 가장 장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바로 그 순간 남쪽에 위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의 그늘로 그를 보호하시고 덮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내 인생의 정오였던,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대일 듯한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또 진학, 취업과 연애의 실패들, 또 가난과 질병, 사업과 투자의 손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해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힐탑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요,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사 노동자로 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통학하는 그런 교통비, 또 간식비를 대기 위해서 취업해서 청소 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기 집에 작은 구멍가게를 내서 과자도 팔고 사탕도 팔고 또 껌도 파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바베큐를 수백 개씩 꿰서 저녁 장사 때 팔아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가방 재봉을 하시는 그런 분, 또 돼지나 닭, 오리를 키워서 내다 파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비행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해서 시골에 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학업을 중단해서 2, 3년씩 그러한 학년이 밀려서 동생들과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남성들과 교제를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예수사랑교회와 힐탑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폭력 때문에 교회로 피해서 교회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몸이 아파서 또 약이 필요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 또 자녀들의 진로 상담과 또 가정 상담 때문에 오시는 분들, 때로는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 목사나 선교사에게 돈을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쌀일까요? 안정된 직장일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성도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그리고 시급한 것은 예수를 온전한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분과의 승부를 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그리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자외선 차단 양산이 되어주시고 파라솔이 되어주시고 또 어닝이 되어주시고 그늘막이가 되어주시고 최신 냉방기와 또 제빙기가 되어주시고 안개 분무 포구시설 스프링 쿨러가 되어주신다라고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 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범한 순간에는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신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먼저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주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손이 얼마나 넓고 큰지, 광야의 정오와 같은 내 삶의 길에 얼마나 큰 위로와 쉼과 격려와 지지의 시간이 되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많은 전도와 또 시간들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먼저 여러분이 그 그늘 아래 그 피난처에 충분히 쉬고 계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주님을 간증하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늘 아래 상주하며 살아가기를, 또 머물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만큼 이 폭염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시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는 또 사랑의 실천의 나눔이 이번 여름에 우리 성소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